지난주에 회개의 5단계를 살펴보면서 마지막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는 선택이 아니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용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용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5가지를 꼭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늘 적용해야 한다면 용서에 대해서 다음에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용서에 대해서 다음에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용서는 의지이지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의지이지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핵심적인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상대방을 마음에서부터 용서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혀 용서하고 싶지 않고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고 감정이 전혀 따르지 않을 때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셀 수 없을 만큼 큰 나의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나에게 상대방을 용서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용서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용서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용서는 상대방이 잘못한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값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는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종의 형체인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대가를 그분이 짊어지시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자면 다른 사람이 갚지 않은 100데나리온의 결과를 우리가 짊어지기로 선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그분이 짊어지기로 선택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 결과를 우리가 짊어지기를 결단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용서와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세 번째, 상대방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상대방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곧바로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큰 충격을 당했을 때 그 일이 한참 지났는데도 그 일만 생각하면 식은땀이 뻘뻘 나고 잠자가 벌떡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지금 여러분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미 지났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상대방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은 곧바로 안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대방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옳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마음에서부터 상대방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용서를 진심으로 선포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상대방을 용서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상대방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상대방을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비십시오. 모든 귀한 은혜들을 상대방에게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특별히 그렇게 축복하되 언제까지 축복하느냐? 그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상한 감정이 온전히 치유되어서 그 사건에 대해 생각할 때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그때가 될 때까지 상대방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자, 그럼 그 아래 첫 번째, 용서와 관련한 몇 가지 추가적인 요소들의 첫 번째, 용서는 상대방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상대방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가 상대방을 보면서 오해했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하는 일이 자기 보기에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상대방만 보면 기분이 나쁘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한 불편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심지어 미운 마음이 들기도 해서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듣다가 보면 때로는 또 상담하다 보면 기도한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용서할 게 아니고요 회개할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저가 용서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것처럼 전혀 잘못한 것도 없어요. 자기가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고 상대방의 좋지 않음을 품고 자기 관점과 기준에 맞지 않다고 상대방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것은 상대방을 용서할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회개할 죄를 지은 거죠. 가장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용서는 상대방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만큼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혼동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회개할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처럼.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니까 용서 관련 추가적인 중요 요소들이 두 번째입니다.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는 길.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는 길. 성경은, 그러니까 이게 회개 합당한 열매죠. 상대방에게 잘못했으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기도 하고,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서로 죄를 고백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6절. 자,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부터 중요한 한 가지는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그 아래 첫 번째,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는 길 첫 번째, 자기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고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고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은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설령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했을지라도 그 결과로 내가 옳지 못하게 반응했으면 그것은 죄거든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한 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인가 설교한 후에 한 분이 저에게 갑자기 짬이 나서 지나가는 길에 만났을 때 목사님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서 네. 우리 이 집안에 어떤 친척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워낙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특별히 그 직계 가족들에게 정말 많은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늘 미워했는데 이런 경우에 하나님 그런 마음씩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의 잘못은 말하지 않고 내 잘못만 용서를 구하라 이 말씀인 거죠? 이제 이렇게 묻더라고요. 자, 그럼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그렇게 잘못했을지 몰라도 실제로 이분이 저에게 물은 이 성도에게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용서할 건 없습니다. 반면에 이분이 잘못했을지 몰라도 그걸 보고 마음에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불편한 마음을 가졌다면 이분은 죄 지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상대방에게도 죄를 지은 거죠. 그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려면 이 부분이 올바로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스카 탐슨 박사의 책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죠. 그러면 가시든지 편지를 보내든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되 내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에 미워했다든가 아니면 불편한 마음을 가졌다든가 이런 잘못된 자세와 마음을 가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용서를 구하러 간다고 하면서 잘잘못 시시비비를 따지는 식으로 가면요, 용서를 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 싸우러 가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화해되는 게 아니라 관계가 더 악화됩니다. 상대방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을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 길 두 번째는 상대방은 이에 대해 용서를 선포합니다.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용서를 선포하면 좋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선택의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서로 죄를 고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길 세 번째는 상대방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했는데 그럼 내가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역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동일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으로 사랑을 선포합니다. 이게요, 부부사이와 같은 가까운 사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나라 상황에서 유교적인 그런 어떤 그 문화가 이렇게 많은 데서는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다 잊었어. 괜찮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린 거와 용서하는 거 다릅니다. 잊어버린 것은 기억은 안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 영향력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서로 죄를 고하고 용서를 선포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성도님 한 번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사모님과 어떤 통로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 관계적인 면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세 가지,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는 길, 그것을 설명해 줬대요. 이렇게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가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우게 역사하셨다고 그러면서 와서 감사하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분이 하신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인데 그런 일들을 이렇게 목회자 가정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고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서로 사이에 영적인 청소가 되어지는 거고요. 상대방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더 열리게 되고 부어지게 되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 가지고 다 잊었는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한두 번 가지고는 문제가 안 될지 몰라도 간단한 문제일 경우에 이것이 쌓이게 되면 그 관계가 이제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굳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이렇게 서로 자기의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관계를 올바로 잡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가 보세요. 용서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적인 중요한 요소들을,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였냐면 용서는 상대방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는 길, 지금 제가 살펴봤죠. 이제 그 세 번째입니다. 무슨 아시겠죠? 세 번째인데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세 번째가 뭐냐면 상대방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상대방에 대하여 최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내 할 부분을 신실하게 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상대방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상대방에 대하여 최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내 할 부분을 신실하게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내가 이렇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근데 상대방도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그럼 용서를 선포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또 용서를 구하고 이러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럼 그 관계가 너무나 좋고 그 귀한 관계가 유지되고 또 모든 가정이 모든 교회가 모든 이 관계가 이래야죠. 근데 우리 살아가다 보면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용서를 구했는데 상대방은 저는 용서도 안 받아줍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더 나아가 분명히 상대방에게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용서를 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때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아주 중요한 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방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상대방에 대하여 최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 내가 할 부분을 신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히지 않아요. 그 상대방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로 되겠지만 왜냐하면 관계는 쌍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막히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함께 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자라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물론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이건 당연히 전제되는 얘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머물게 될 때 성도들 자신의 죄가 보이고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주권적인 통치가 함께하고 그래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말, 행동, 행실,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를 들추시고 비추셔서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에 올바로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우리들이 올바로 행해지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오늘까지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잡으라 그러면서 관계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적으로 다뤄오신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한 핵심적인 가치들 나눴습니다. 우리 보도라면 지체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하나님의 길을 잘 깨달아서 행함으로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서부터 부모와 자녀, 가족, 또 교회 안에 전체적으로 정말 이렇게 관계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자유롭게 흐르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관계 안에 있는 세계를 하나님이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